오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10월 27일 오후 2시에 이제 광화문 일대에서 동성애 합법화, 이제 차별금지법 그런 제정을 반대하는 이제 대규모 집회가 있었는데요. 그 집회에 이제 110만 명이나 이제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 올라가지 못해서 이제 기도로서 응원했는데, 저는 이제 또 집회를 보면서도 그렇지만 또 우리 동성애 문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 또 청소년들 또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와 관련해서 또 문화예술 쪽으로 또 한강 작가, 그 다음에 저는 또 잘못된 영성운동, 또 김양재 목사님 공개제자백 운동, 이거 이제 청소년들한테 저는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또 교회 티스토리나 또 페이스북 등에 또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정말 저는 우리 청소년들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또 바른 또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도록 또 함께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또 함께 보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제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또 정치적으로도 많은 또 혼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혼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교회가 정말 한 마음을 하나 앞에 정말 올바로 바로 서면 또 대한민국이 또 바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시 어떤 교회 내부적인 어려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외부적인 핍박에 대한 말씀도 나누고 또 교회 내부적인 어려움 등에 나눴는데, 이미 앞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때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 아나니아 이제 삽비라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성장하는 가운데 있었던 교회 또 내부적인 어려움에 대한 이제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요, 또 저와 여러분 하나님 교훈하시고 우리가 또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나누고 싶은 또 핵심적인 교훈은요,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부흥할 때 있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교회가 이제 부흥할 때 교회에 분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면서 또 교회 내에 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인데요. 당시 이제 여기 나오는 헬라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요, 헬라어,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계가 정치적으로 로마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이 세계는요, 문화, 철학 이런 것들은요 전부 헬라 문화권이었습니다. 언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당시 이제 지중해 연안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살았던 지역 언어가 또 그리스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 과부들이 매일 구제받는 일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요, 당시 이제 초대교회가 복음 전하는 사역과 함께 가장 중점을 뒀던 사역, 가장 중요한 사역,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 이거 힘썼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금, 돈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런 헬라파 과부들이 이제 불이익이 생겨서 갈등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 이상적인 교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없는 교회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요,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거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회 내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사도들이 지혜로운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도들이 너무 바빠서 구제에 관한 업무를 정말 자세하게 살필 수가 없으니까 생겼던 문제라고 인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기도 사역에 집중하겠다고 하는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여기서 이제 구제 봉사에 힘쓰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구제 봉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 말씀을 맡아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접대하는 일 일에만 힘쓰는 것 좋지 못하다고 한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에 구제라고 번역된 단어가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였는데요. 4절에 보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도 동일한 단어를 썼습니다.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 뜻이 섬김과 봉사입니다. 따라서요, 구제도 섬기는 중요한 직무였고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동일하게 또 중요한 직무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구제 봉사 또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아무나 맡기지 않고 또 정말 중요한 사람들 뽑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이 최우선 순위였기 때문이지 또 구제와 봉사도 너무나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 안에서요, 이제 저 같은 목회자들, 저는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특히 저는 이제 개척교회 목사니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청소서부터 제가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금 개척하고 또 경제적인 또 문제도 있어서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는 좀 바쁘게 보낼 때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역에 더 집중하기 어려운 것도 현재는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또 교회가 자립해서 또 저희 가정이 또 자립해서 제가 사역에만 또 전념할 수 있는 또 환경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결론적으로 교회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로서는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는데 할 일이 너무 많아져서 원래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이제 사람을 뽑았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번 주 저는 이제 아내 또 우리 아이랑 저희 노회에서 주관하는 부부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를 통해서 또 교제도 하고 또 많은 치유와 또 회복들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자녀랑 저는 함께해서 너무 좋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저는 찾아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도 과거에 또 그런 어려움들, 큰 위기와 갈등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내랑 또 많은 또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이 하나님께 이제 지혜와 도우심을 또 구할 때 그 해결책을 이제 가정 예배에서 또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주일날 빼고는 나머지 날
시간이 되면 이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혼자 나와서 이제 교회에 있어도 온라인으로라도 아내랑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아내와 예배 드리는데 저는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려고 하는데요. 오늘날 위기 속에 있는 저는 많은 가정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미나를 통해서든지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는 또 회복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 세대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요, 교회 사역에 전적으로 아무래도 헌신하다 보니까 또 가정에 대해서만큼은 또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예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저희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회복되고 있는데, 저는 바라기는 저희 부부가 온전히 또 회복이 돼서 또 여전히 힘들어하는 가정들 또 우리가 회복시키고 또 살리는 가정이 되도록 또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7 집사 선출을 했는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집사님이라고 하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냐, 여기 집사님들 우리가 생각하는 집사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영적 지도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살피겠지만 이 집사님들이요, 봉사의 사역뿐만 아니라 전도자 그리고 설교자로서의 사역도 감당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7 집사님을 안수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 후계자로 임명할 때 또 안수하지 않았습니까? 대제사장 아론도 레위인들한테 직무를 맡길 때도 안수했는데, 저는 따라서 이 사도들도요, 또 함께 도와서 섬길 지도자 뽑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직무를 맡기면서 영적인 지도자로 또 인정한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들 집사님은요, 정말 사도와 마찬가지로요, 공회에 잡혀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심지어 순교까지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7 집사님 이런 권위와 능력 결코 작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저는 어떤 계급이 아니라 저는 역할을 나누기 위해서 또 집사님들 뽑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또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희를 향한 부르심, 저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다 같은 제자로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사명과 역할은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소명자로 저와 여러분 부른 줄 믿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선출된 이제 7 집사님 이름이 또 나옵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이 5절 6절입니다. 5절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이어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7 집사님으로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안디옥 출신 니골라가 뽑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 이제 이들 위해서 안수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특별히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요, 그 7 집사님 뽑을 때 공통점이요,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앞서 어떻게 보면 헬라파 과부들 불이익 때문에 교회가 이제 분열을 해서 어떻게 보면 배려로서 뽑았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교회가 정말 7 집사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그 사람 출신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혈통이라든지 피부라든지 피부색이라든지 저는 이것을 뛰어넘어 뽑은 줄 믿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뽑은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뽑은 줄 믿습니다. 현재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 차별금지법 이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교회는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요,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누구보다 헌신했습니다. 성별, 지역, 여성이든 장애인이든 우리가 피부색을 뛰어넘어서 언어를 뛰어넘어서 교회는 계속해서 섬겼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별에 대해서 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요, 바로 포괄적 차별 금지라는 이름으로요, 특정되지 않은 것, 추상적인 것, 광범위한 것,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소수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동성애가 분명히 죄의 결과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이제 차별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성경에 동성애 죄이기 때문에 그 동성애자들, 학문 성교 같은 거, 변태적인 성행이 이게 성적 취향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적 취향이 아니라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재요,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들에서요, 이렇게 성적 취향이라는 이유로요, 캐나다에선 소아성애도 우리도 정상적인 성적 취향이므로 법적으로 인정해달라 이런 운동들이 시작됐고요. 독일에서는 동물 매춘, 인간 매춘 동일하게 이런 동물 매춘도요, 독일에서는 동물 매춘도 이렇게 운영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요, 이런 소수자를 위한 이름으로 포괄적 차별 금지를 해서요, 다수가 차별받는, 그리고 오히려 혼란스러워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또 캐나다에서는요, 어떤 공공 서비스 분야, 교육 분야에 이런 차별금지법 정책이 적용되면서 성소수자한테 우선권을 주는, 그러다 보니까 다수가 차별받는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했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요, 성정체성을 겪는 그런 아이들한테 부모가, 야, 너는 남자야. 생물학적으로 넌 남자야. 딸한테, 너는 생물학적으로 여자야. 이렇게 하면 차별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2013년도에 미국 오리곤주에서요, 클라인 부부가요, 자신의 신앙에 따라서 동성결혼 웨딩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어떤 레즈비언 커플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부당하게 차별을 받았다고 고발을 했는데요. 이 벌금이 13만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6천만 원 부과했다고 합니다. 저는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우리나라도요, 개이든 교회든 나중에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손해배상, 법적 책임을 또 지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저 개인적으로의 가장 큰 우려는요, 우리나라는 워낙 또 진영 논리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집단, 이익 집단, 저는 이런 거 차별금지법 이용해서 교회나 개인이든 저는 핍박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는데요. 정말 바라기는 많은 사람들 지혜를 모아서 이 악법 제정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마지막 말씀은요, 교회가 지혜로운 결정으로요,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마지막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은요, 결론적으로 교회에 문제가 생겼지만 또 지혜롭게 해결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7 집사를 세웠기 때문에 또 성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7 집사가 세워졌기 때문에 또 사도들 기도하는 일, 말씀에도 전념할 수 있었고요. 교회도 부흥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을 마치면서요, 저는 오늘 교회 내부적인 갈등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을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 사자성어 가운데 인사만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람의 일이 만 가지 일이다. 그래서 모든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에 좌우되기 때문에 그 결과도 달라진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어떠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또 어떠한 일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또 일이 해결될 수 있는데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 정말 그 공동체, 교회, 더 나아가 저는 이 사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요, 사회적 지위라든지 학력, 경력, 재력 이런 것을 보지만 저는 교회, 오늘 7 집사 세운 것처럼 교회 은혜와 성령 권능이 충만한 사람, 정말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해서 또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는, 신뢰를 얻는 사람, 또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오늘날 많은 대한민국 혼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또 영적인 혼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라기는 정말 대한민국에 올바른 지도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또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또 이 땅 가운데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또 그래서 이번 주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또 이 세상 거짓과 어둠 사로잡고 있는 세상 속에 정말 무엇이 진리인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진리의 길을 알려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